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광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그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인을 향한 그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 아버지 묻어있는 바로 그 자리, 오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무게와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아버지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자처럼, 영생 얻은 자처럼, 구원 받은 자처럼 아버지 오늘 복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까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계속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 동안에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중동의 판도가 바벨론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물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중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에 대해서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2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게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한때 온 세계 망치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세계의 망치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당신의 병기창을 열어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 이제 벗어날 자리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교만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되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에 기초한 그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성전과 또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그런 행태로 드러나게 되죠. 21절에 보면 바벨론의 두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죠. 첫 번째가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라다임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이 그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이중반역 또는 반역의 반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도시가 등장하죠. 바로 부곳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파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의 목을 빼고 반역의 반역을 일삼는 바벨론에 대해 결국 하나님의 파멸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중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앞길에는 어떠한 흔들림이나 환란이 없을 것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으로서 자신들의 신에게 굴복당한 변방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잠깐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기구들과 여러 또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어떤 짓을 했죠? 자기의 잔치에 그 성전에 쓰는 기명들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서로 사용하는 폐역을 저지르게 되죠. 중동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저들의 손에 위탁하신 분이 누굽니까? 저들을 심판의 도구로 붙잡고 쓰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반역에 반역을 하며 대적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교만한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세계 망치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당신의 병기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들을 뽑아내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올무에 걸리며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페르시아와 온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일시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장정들과 군사들을 다 진멸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저들을 대적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누가 그분의 일을 맡겠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그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열왕기하 18장 33절인데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가 너희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에도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다 굴복을 했는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의 땅인 그 예루살렘을 우리 손에서 건져낸단 말이냐. 너희는 그를 믿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고 빨리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의 본국에서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유대 군사 중에 단 한 사람의 힘도 빌리지 않고 홀로 다 쳐버리심으로 모두 다 진멸해 버리시죠. 교만한 세력이나 교만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바벨론을 패망으로 이끈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아수르를 패망으로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 왕이 패망하게 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치게 된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은 경고로 받아 행여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고 그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겸손한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죠. 28절의 말씀 볼까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교만한 자들은 주와 및 그의 법,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지만 반대로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만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그분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아주 귀한 품성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셨는데,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교만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근간에도 저들의 교만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인생들은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심으로 저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들려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방인들의 주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힘으로 압제하고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지만 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진실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끝까지 겸손히 행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온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두 교만함으로 다 망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던 그렇게 위대한 왕들도 또 큰 군대를 호령하던 장수들도 거대한 부를 자랑하던 그런 거부들도 모두 다 교만으로 망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생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탑도 다 무너졌고 장차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자가 되고 또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제가 행여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깊은 겸손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진실한 겸손한 사람, 주님의 그 품성을 담는 정말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 우리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 온 세계를 아버지 호령하던 세계의 망치였던 바벨론과 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떠들썩하게 휘둘렀던 아버지 장수들도 대제국들도 나라들도 거대한 왕들도 거부들도 하나님 아버지 권력가들도 그렇게 인기 명망을 아버지 누리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교만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패망으로 아버지 치닫는 것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도로서의 아버지 주여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번 대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잘못된 기류와 모든 것들을 뒤집어 바꿔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일을 드러내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큰 영적 부흥이 아버지 주여 찾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와 아버지 주여 회복의 좋은 아버지 주여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겸손합시다. 내일도 겸손합시다. 우리 끝까지 겸손히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